지난주에도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주 더 상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개념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뭐냐 하면 그래도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말고 영광으로 가면 이게 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광하면 이제 별로 개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항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먼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될 때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점 용어 내지는 하나님의 고유어, 저는 그렇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만져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영이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에 대한 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모양을 입었을 뿐이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될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독점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한 그 정의할 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이제 뒤로 갈수록 구원의 그 3단계 또는 구원의 새 국면, 구원의 새 차원이라고 하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도표인데요,
이 구원의 이 3단계를 좀 알아야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명들은 제가 안 하겠고요. 오늘은 자, 우리 인생이 쭉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 이제 중생이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영혼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제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구원이죠. 그래서 이걸 삶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천국에서 삽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영광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완성된 날,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구원의 세 차원 가운데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을 때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장차올 영광이다. 그랬을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전제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신자들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내용이 이제 그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하고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까지 가로 쳐놨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우리의 낮은 몸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주 빌립보서 3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 죄 가운데 살고 죄에 물들고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런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약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이 다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을 보면 영광은 이제 명사형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에요. 한국말도 있어요. 영광의 헬라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 헬라 말을 뭐라고, 영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좀 험하죠. 영광은 좋은 말인데 독사.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는 그 뒤에다가 조자를 붙여요. 그래서
독사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영화나 영광이 같은 말이죠.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한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느 책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도 우리는 어떤 컴플레인도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계획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대상은 아무나 죽어서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우리에 대한 관심과 그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하면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받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에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아버지 나라에 계세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그곳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 그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성경에 몇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그 영광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이 뭔가 하면 빛과 광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빛으로 또 광채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요소예요. 먼저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잠깐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지금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천국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광의 특징이 나오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주 영광의 특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잠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또 한 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부터 16절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이 이제 광채죠. 눈에서 막 이 불꽃이 막 튀겨나오는 게 아니고 눈이 그야말로 그 광채가 나는 눈, 그런 눈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석이 색깔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비슷해. 근데 아주 빛나는 주석.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주석도 녹슬거든요. 그것을 아주 닦아가지고 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은백색의 그 빛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또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같이 아주 밝은 빛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해가 비치는 게 아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천상에 계신, 지금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그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중요하죠. 예수님 지금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잘 기도도 못하는데 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왼편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 김 집사, 저 박 집사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거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옆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래, 오케이, 들어줘야지, 응답해줘야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8장에 나오죠. 성령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 받으셔서 아버지께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 든든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든든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광, 우리 믿는 신자들의 영광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영광은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는 영혼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영광입니다. 영혼의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이 박동하던 심장이 멎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옆에 있던 강도 하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다. 바로 그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죠. 그 영혼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될 때, 숨을 멎을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육체의 영광입니다. 육체의 영광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잠잔다고 말해요. 죽은 것을. 그러니까 잠잔다는 얘기는 깰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워지는 때, 그걸 이제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부활이죠. 그리스도인의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모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또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몽땅 다 이단입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죠.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천국보다 더 좋대. 천국 안 가고 싶대.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대. 그런데 막 고생하고 몸이 아프고 자식들 속 썩이고 하면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아직 이게 주님 세컨 커밍, 재림을 아직 안 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기도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너희들에게만 말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깬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 재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삶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은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 부활, 성도의 몸의 부활 때문에 꼭 매장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몸에 부활하는 이 현상은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벌린 입을 다물이지 못할 만큼 큰 충격 가운데에서 그 현상을 저는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광,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몸 있잖아요. 이 몸은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내 몸이 아주 부서지도록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열심히 몸이 깨지도록 부서지도록 열심히 봉사해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해안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객선도 있고 또 어부들이 타는 고깃배도 있고 그 지역에 많은 이 배들이 정박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 안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처럼 뭐 예보가 일기예보가 잘 돼 있던 때도 아니고 하니까 잘못하면 그 배 타고 항해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그리스 신들, 헬라 신이죠. 헬라 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이 로마 신의 이름으로 바꾸면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죠. 이 바로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인데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많이 찾아가고 인기가 좋았는가 하면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미의 여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렇게 바닷물이 막 울렁거리고 하면서 그 포말이 생기잖아요.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가 치는 포말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야말로 이 바다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그에게 잘 제사를 잘 드리면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는 그 항구 도시에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지, 저도 이제 바닷가 출신인데요. 바닷가 가면 그 뭐 온갖 그 우상 그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다 이렇게 처음 배 띄울 때 이런 거 한 이들이 제사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 미신 우상 제사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 항구 도시가 갖는 약점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신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의 마지막, 제사의 피날레는 종교적 매춘, 혼음으로 그 제사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에는 수백 명의 그 매춘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이 신전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만 하는 이 매춘 사제들이죠. 여사제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와서 자기들의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기원하는 사람들과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 아주 음란하게 이 제사를 지냈던 것이 이제 고대 고린도의 이 항구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는 특징적인 것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또 동시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이 몸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적인 거예요. 태도. 자, 한 가지 더, 선을 행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원빛, 우리는 그 원빛으로부터 반사된 빛, 우리 빛으로 삽니다. 어둠과 빛이 다르죠. 그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많이도 아니야, 조금 손해보는 삶. 조금만 손해보자. 조금만.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요. 미운 마음도 안 생기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손해보자. 조금 손해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 특별히 미사강변 교회는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조금 이렇게 말할게요. 100인데 내가 49. 그럼 상대방은 얼마예요? 예? 그럼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요. 2% 정도만 양보하자. 그러면 다르게 본다고, 다르게. 49로 사는. 아예 그리스도인은 49짜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편해요. 그래야 훨씬 편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귀족들이나
군대의 그 높은 서열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택할 때에는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아내로 많이 삼았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가, 요즘은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삼았다 이런 말은 안 쓰지만 그때는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삼았던,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성들을 보면 전부 다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딱 한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음란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자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삼아가지고,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그 어머니가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 사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성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49대 51로 사는 것. 내가 49쪽에 가는 것. 내가 49. 이렇게 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